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읽고 그리고 4장 13절과 14절은 한 목소리를 읽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3장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4장 13절과 14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이죠. 인싸와 아싸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인싸와 아싸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그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한 단어가 인싸와 아싸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썼는데요. 인싸와 아싸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비속어 같은 말입니다. 인싸는 인사이더를 줄여서 하는 말로 여러 사람들과 두루 어울리며 여러 모임에 참여해서 아는 사람도 많고 인기 있는 부류의 사람을 뜻하죠. 그리고 아싸는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하는 말로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이 아싸의 유형이 다양한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아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때로 좀 괴롭힘 당하는 사람, 왕따 같은 사람을 아싸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을 아싸라고 부릅니다. 또 그 유형과는 조금 다르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서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아싸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인싸로서 여러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때로 왕따와 같은 힘겨운 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인싸와 아싸가 나옵니다. 인싸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이고 아싸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싸와 아싸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복음이 필요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인싸였던 니고데모를 좀 살펴볼까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였죠. 인기도 많고 존경도 많이 받았던 더군다나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70명의 사내들인 의원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많은 권력을 가졌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인싸였습니다.
이런 인싸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인맥을 쌓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에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다니는지 알지 못하게 밤에 찾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이 성경에 갖는 의미가 큰데요. 성경에는 밤이 나오면 캄캄한 어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어둠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했다라고 쓸 때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 그에게 주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의 표현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밤에 예수님을 팔러 밖으로 나갑니다. 어둠 중으로 나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어둠이 있다는 것, 밤이라는 것은 성경에 갖는 의미가 큰데,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영적인 어둠에 있었다, 또는 그 사람은 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캄캄한 밤 중에 큰 문제를 갖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니고데모와 반대편인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6절과 7절에 이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사람이 6시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에 뜨거운 태양을 지나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마리아 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사람을 셀 때 여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이렇듯 당시 사회에는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은 운전면허증을 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고 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대접을 여성에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셀 때 여성은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직업을 가지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남성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남성인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요. 직업을 갖고 있는 아빠나 남편이나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시의 여성들은 남자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성 중엔 아버지가 죽거나 남편이 없고 그리고 아들이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즉 남자에게 의존할 수 없는 여인이 존재했어요. 과부와 같은. 이런 사람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주변에 동냥해 주는 돈, 주변에서 그냥 먹을 걸 갖다 주는 것, 이것만으로 생명을 연명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시대와 맞물려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이런 남편에게 의탁했던 것 같아요.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남편 5명에게 자기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받고, 아니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죠. 이 여인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 아싸였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살았던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개와 같이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겸상을 하지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았던.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여인은 낮 12시에 광야를 지나 물을 기르러 가고 있죠. 유대인에게도 개 취급을 받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낮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광야를 지나 뜨거운 모래밭을 지나 물을 길러 가고 있죠.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아싸였습니다. 인생의 큰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죠.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인사이더, 사마리아 여인을 아웃사이더로 표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매우 도덕적인 한 사람,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지도자를 만난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아웃사이더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여자다. 이 두 개의 만남이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이들의 환경 또한 너무 다르게 보여서 얼핏 보기에 서로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질문하도록 이끈다. 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는 서로 완전히 다른 부류이긴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갔고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많은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어둠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현실에서의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그래서 이 사회의 인기를 추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만 쫓아갔습니다. 한편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남편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의존할 남자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의 인생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 둘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살고 있다는 문제였죠. 팀 켈러 목사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 당신의 꿈을 성취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하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내면의 공허함을 의욕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함을 기대라고 느낄 것이다. 누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고 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신에게 그 목적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고 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무엇보다 너는 그것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너는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하고 그것 없이는 아무 미래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너는 결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것을 성취한다면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만족을 얻기 위해 탐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다고 만족이 될까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어둠이 있을 때 이렇게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어둠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계속해서 내면의 공허함을 의욕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함을 기대라고 느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 없이 내가 무언가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뿐이죠. 하지만 그것이 만족된다고 만족이 찾아오던가 그렇진 않죠. 성취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두 어둠에 있지만
그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대체품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족을 절대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기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길 잃은 자들이란 얘기다.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거듭나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영원한 영적 생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들을 산채로 집어삼킬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어야 한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나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나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대요. 삶이 고되고 아픈 사람에게 빛으로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싸와 아싸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둠에 다닌다는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어둠에 드리워져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깊은 어둠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인기를 얻는 것?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는 것? 더 큰 권력을 얻는 것? 아니요. 빛 되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빛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어둠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인기 있는 모습이지만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며 극심한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 어둠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영혼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직면하면 한마디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인싸와 아싸의 모두 어둠 속에 있고 이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계속 말을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만이,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내가 그라.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자조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또 사람들 무리에 끼기 위해 자신의 모습과 맞지도 않은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왕따로, 외톨이로 극심한 진통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니고데모와 같이 인싸로 인생을 즐기던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싸로 아픈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이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어둠과 직면하게 되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여기에서는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밤이 아닌 낮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을 다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빛으로 들어가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큰 문제, 영적인 어둠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어둠 속에 있던 인생에서 변화된 모습이 4장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인생이 어둠이었고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 상처로 인해 쭈뼛쭈뼛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빛이신 예수님과 만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어둠과 직면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어둠과 직면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흔히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는 불효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그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죠. 처음에는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떠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돈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게 되죠.
둘째 아들은 이제 망할 대로 망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더럽다고 만지지도 않고 고기도 먹지 않았던 돼지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돼지우리에서 같이 자고 같이 지내죠. 둘째 아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었지만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큰 불효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어둠 속에서 사업과 인생은 망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살았던 세상에 극심한 가뭄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왜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출까요? 20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측은히 여겨.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몰골은 어떤가요? 옷은 헤어졌고 며칠을 씻지 못했는지 온 몸은 더럽혀졌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온몸에 돼지의 배설물까지 묻어있죠. 떠날 때의 신발은 어디로 갔는지 맨발이었을 테고 군데군데 긁히고 찢긴 상처에 피가 말라붙어 처참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냄새는 어땠을까요? 냄새. 며칠을 씻지 못했는지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또 돼지의 배설물 냄새까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이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을 보자마자 입을 맞췄을까? 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일 마을 입구를 서성였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당시 근동사회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발견했다면 성경의 시나리오대로 흐르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발견했다면 관습에 따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너는 너의 기업에서 잘려졌다라고 외치며 구운 건과류와 옥수수가 담긴 토기를 가지고 와서 깨뜨립니다. 와장창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고 여기 깨진 항아리처럼 우리 공동체를 깨뜨린 이 사람을 죽이자라며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집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케자자 세레머니입니다. 아들은 어둠 속에서 극심한 불효로 마을의 공동체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젠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깨뜨리기 전에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 와락 안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측은히 여겨 그를 보고 달려갈 것 같아요. 달려가 목을 안고 내가 빛이야 너의 어둠을 밝혀줄게. 내가 빛이야 어둠 속에 힘들었지. 내가 빛이야 너의 어둠을 물리쳐줄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둠 속에 있던 니고데마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측은히 여겨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측은히 여겨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우리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직면하게 하고 어둠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다시 한번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또는 내가 인기가 없다, 인기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